오늘 제목은 행복한 교회예요. 자, 말씀 볼게요. 시작. 네, 제가 행복한 교회에 온 지 3달 차입니다. 어느 정도 저를 좀 소개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한 교회에 온 에피소드 잠깐 공유할까 합니다. 제가 부르심은 10년 전에 받았고요. 계속 버티다가 이제 5개월 전에 사역과 말씀에 대한 그 강력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그 다음에, 사역할 이제 교회를 찾아서 이제 다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뭐냐면, 이 이력서입니다. 이력서를 준비했어요. 이 이력서를 만들 때 제가 중점을 둔 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앞으로 이렇게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제가 2학년 1학기 때 목회신학 교수님이 과제로 내준 거를 만들어서 제가 썼어요. 근데 쓸 때도 제가 느끼기에 너무 잘 썼어요. 네. 실제로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고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 자신 있게 이 이력서를 보냈죠. 한 주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서류 보완을 좀 요청하셨어요. 부족한 것. 그리고 그 일주일 사이에 우리가 서로 기도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가 면접하러 이 행복한 교회에 왔어요. 면접 당시에는 뭐 별 특이점은 없었는데, 목사님도 보니까 딱히 저를 뭐 반대하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사역할 마음을 굳히고 온 상태라 이제 서로 마음만 확인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력서에 쓴 제 신앙 고백에 대한 현직 목회자이며 선배님이신 담임 목사님의 피드백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저를 뽑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가 둘이 있어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잠깐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잘못 들은 건가 했어요. 아이가 있는 게 청빙 사유라니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면접 보러 온 사람 좀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유머를 하신 건가 하고 쳐다봤는데 표정이 진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지 않고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목사님, 다른 이유는 없으세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했죠. 한 교회에 오래 다닌 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들이 다 모여있는데 박효정 집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둘째 아들이 초2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딱 나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운규 선생님이 찬양 인도를 우리 오후 예배 때 해주시는데, 예배 끝나고 드럼 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운규 선생님한테 우리 첫째 아들이 드럼 조금 친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눈이 크잖아요. 눈이 엄청 동그래지면서 이번엔 박수와 환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아이들이 한 명씩 저 뒤에서 인형 뽑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는 뭐 제가 봤을 때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주변에 선생님이 그 아이 한 명을 삥 둘러싸서 막 박수치고 응원하고, 못 뽑으면 아쉬워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동영상까지 찍어놨어요. 나중에 제가 SNS에 올릴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아이들 좋아한다. 제 아이들입니다.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느낀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만 더 나을 걸. 둘도 이 정도인데 3명이면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두 장로님이 여기 레드카펫 깔아놓으실 것 같고, 박효정 집사님은 꽃가루 뿌리실 것 같은 거예요. 3명이 딱 들고. 생각만 해도 짜릿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그런데 제가 과연 하나 더 낳으면 딸이 나올까요? 아니면 김기대 장로님과 같이? 장로님은 뭐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느낀 거는 담임 목사님께서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보통 담임 목사들은 교단의 후배를 원하세요. 같은 교단. 그리고 나이도 좀 젊고, 저는 나이도 많고 같은 교회 후배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마음이 열려 있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행복한 교회에서 최대한 많이 배울 거고, 많이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그 교회 모습 그대로 여기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부족했던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제가 막 밖에 뛰쳐나가서 아이들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날. 그렇게 느낀 날. 그리고 길 가다가 아이들 보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그동안 저는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다니는 교회마다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감정은 처음 느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행복한 교회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행복한 교회의 이웃 사랑이라고 느껴져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말씀 다시 본문으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갔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정도껏 해야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어떡하나. 내가 여행 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여행 보내줘야 되나? 내가 쇼핑하면 여기 다 옷 한 번씩 사줘야 되나? 외식할 때는? 외식할 때 성의 얼굴이 생각나면 어떡하지? 성의도 사줘야 되나?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일까? 물론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웃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간과 돈과 건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만약에 내가 하는 만큼 다 해줬어요. 그럼 고마워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조금만 부족해도 서운해하는, 남에게 의지하는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웃의 기쁨을 진실로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 또 이웃의 아픔을 진실로 같이 아파할 수 있을까? 사람은 연약해서 남의 기쁨을 질투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남의 아픔을 나에게 위로로 받아들여요. 다 죄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자아의 불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야 돼요. 높은 지위, 더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요. 끝없이 높아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옆집 자녀가 성공을 했어요. 우리 자녀는 예를 들어 백수인데 그럼 옆집 자녀의 성공을 온전히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쉬울까요? 제가 몇 달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한 100명 이상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건 저보다 나이가 어리세요. 엘리트 코스로 쭉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을 것 같은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자녀가 있으시죠? 저에게도 아이가 있는데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장애가 있어요. 발달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우울증에 있대요. 그 완벽할 것 같은 목사님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분도 아픔이 있구나.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지만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목사님께 너무 죄송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분의 아픔을 제가 같이 아파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실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이웃을 볼 때는 이웃의 기쁨이 나의 슬픔이 되고 이웃의 아픔이 나의 위로가 되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웃을 보면 기쁨에 동참할 수 있어요. 온전히 아픔에 같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무슨 의미냐면 그는 율법주의자였고 최고의 학문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었던 그 뒷배경 그 모든 그런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성공들이 다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죠? 죽어가는 영혼이죠.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의 에베소 체전 때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의 여신이 아데미예요. 아데미. 그러니까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잘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울이란 작자가 그 아데미 그 우상이고 그 가짜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바울이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복음 전하려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내가 그 자리를 떠나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땐 이 사람 다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눈의 시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로. 나이 드신 어르신은 아버지로. 나이 드신 여자는 어머니로. 청년과 형제, 자매를 보는 눈이, 청년은, 젊은 여자는 우리 자매로 봐야 돼요. 청년들은 동생이나 형으로 봐야 돼요. 자,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시작. 그분을 꾸짖지 말고 가라되 아버지에게 하겠다며 그분에게는 형제에게 하겠다고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리고 시작. 참 모두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울고 웃는 것.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 만들면서 제목을 행복한 전도사로 할까, 행복한 교회로 할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처음 저를 여기서 소개할 때 행복한 전도사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끝인사를 하셨어요. 그렇지. 행복한 교회 다니는 행복한 전도사가 돼야겠다. 그 말씀이 여기에서 있는 제 목표가 되었어요. 전도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고 같이 사역하는 교사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이웃을, 교우를 나의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기쁨에 동참하고 슬픔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행복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